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내게 보여주셨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 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라고 하셨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은 예페의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는 7눈이 있다. 내가 그것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너희는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첫째는 죄를 제거하고 예복을 입힘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내게 보여주셨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절의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판결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 10절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이 참소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참인가 거짓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성도들 간에 이간을 붙여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마귀가 교육자와 성도 간에 이간 붙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 붙여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참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손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들어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이 사탄을 2번이나 책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성도를 택하셨는데 지금 이 사탄은 그 교회, 성도를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예루살렘을 고소한 것은 교회를 고소하는 거예요. 성도를 고소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이 멸망 가운데서 지금 꺼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은 여호수아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아모스 4장 11절. 11절.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뒤엎었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중에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보내어 심판한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불에 다 무너져 잿더미가 된 상태가 되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목적이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불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데 이 불타는 중에 꺼낸 나무 조각 같다고 비유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첫째는 환난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었다면 완전히 불에 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꺼냈기 때문에, 건져냈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또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둘째, 속죄의 제단에서 죄를 사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사야 6장 6절 7절에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2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속죄의 제단에서 죄를 사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불에서 꺼냈다는 것은 셋째,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이와 같이 단련이 되냐는 것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라고 한 것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 수치와 비난거리가 될 만한 심각한 죄의 상태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뭐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인데 이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멸망당할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했어요. 이건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의, 그것을 성도에게 입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행해야 의를 대신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을 다 받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의와 선과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진실과 능력과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입어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자,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젠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엔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관. 이것은 성도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전엔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그 냄새나던 그런 추한 자리에서 이제 존귀한 자리로 우리가 옮겨진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에서 네가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고 또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간을 씌워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통행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속박이 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자유롭게 우리에게 통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의 몸이 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이 성도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이 진리의 세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다 거듭난 영, 중생한 영,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 중생한 영, 날마다 그 중생한 영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바로 진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말씀으로 살려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는 영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곤고한 영이 소성케 되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간을 씌워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다 더러운 옷을 벗었고 예복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관을 다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감사해요.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건데 먼저는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계속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고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보통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썩은 것이 가득하면 썩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정결한 것이 가득하면 정결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평강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은 기쁨의 말이 나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입에서 비난과 비방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집,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교회에 덕이 되는 말만 하고 덕이 되는 행동만 하고 그래야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의견과 비난의 차이가 무엇인가? 같은 내용인데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면 의견이 되는 거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난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앞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좋은 의견이다, 좋지 않은 의견이다. 그런데 판단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 당사자는 모르게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난이 됩니다. 비방이 되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지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성전 뜰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첫날을 나눈 곳에 사는 것보다 하루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시편 84편 10절. 10절.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이 좋으면 한 날 문지기로 있는 게 첫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좋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장소,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첫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있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셋째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겠다. 너의 동료들은 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동료, 즉 다른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른 제사장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대표가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도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깨달아야 백성들이 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신 정결한 관을 쓰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거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찬송할 수 없어서 입으로만, 입 모양으로만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환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눈으로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예배하다 발각되면 잡혀가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데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희미한 것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데 어디서 불평이 나오고 어디서 비방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조건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 입으로 감사,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했죠. 무엇이 없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각이 다르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것이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여지고 좋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소통이 돼야 됩니다. 뒤에서 비난하거나 듣지 않는다고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 생활 제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평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자기 생각도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좋은 의견이면 서로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돼야 교회 생활이 질서 있게 바로 되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새싹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무의 새싹과 같이 새 일을 하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는 7눈이 있다. 내가 그것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여기서 이 한 돌도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돌은 요긴한 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은 여기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영적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영원한 영적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만능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돼서 성도를 이제는 또 사용하셔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길러나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 돌에는 7눈이 있다고 했어요. 이 7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하반절에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시다라고 했어요. 이 7은 완전수. 그러니까 7영은 완전한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 완전히 감동시키는 영이란 뜻도 됩니다. 성령을 눈이라고 한 것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감찰하기 때문에 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새길 것을 새기며 그리스도는 산돌, 살아 역사하는 돌이기 때문에 구속을 성취해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완전히 보여줄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그 진리를 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너희는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그 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그거 빼뜨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성도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너희는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구속받은 이 영적 세계에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구속의 세계는 이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 또 성도가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합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가 농사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들을 먹고 삽니다. 그곳에는 다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 3절 주께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같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이것으로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속죄로 말미암아 첫째 죄를 제거하고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셨어요. 셋째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그때 그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이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셨고 예복을 입혀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간을 씌워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셨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부활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는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고 했사오니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정결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될 터인데, 이 먼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또 기도 대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한 주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